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16절 17절 먼저 본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뭐냐?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율법적인 규례들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 11장에 기록됐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림자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몸은,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다음에는 이것은 용도 폐기될 것이다. 즉 이것을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 편지는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이미 용도가 폐기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의 할례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지켜왔던 구약의 4000년 역사의 믿음 생활의 툴이, 도구들이 그 당시는 유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번제할 필요 없이 한 마리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 왜 예배당 다니는데, 너 왜 예수 믿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월삭하는 것, 매월 1일이죠,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것, 왜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나의 상급을 뺏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허용하지 말아라. 그거 과거에 지켰던 것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용도였고, 이미 신랑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그것은 그림자는 지나갔다. 왜? 본체가 왔는데 본체가 중요하지, 스며들어 본체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그림자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림자 붙잡고 살지 말고 본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림자 때문에 신앙생활 방해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만 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인간에게도 때로는 나보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라의 말씀으로 꽂히면 나에게만 국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닌데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나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원비를 댄다고 어렵게 가정주부가 돈을 만들었는데 600만 원을 만들었대요. 학원비가 수백만 원 들어가니까. 그것을 내기 며칠 전에 그만 보이스피싱한테 그 600만 원 홀라당 다 날렸대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오늘부로 나 교회 안 간다, 그리고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식 공부하는데 도움되겠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속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 교회 다닐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자도 사랑하시고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알곡도 자라나게 하시고 가라지도 쭉정이도 자라나게 하세요. 물론 알곡과 쭉정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나 과정 속에 in his time, 어느 정도 시간의 범주 안에서는 동일하게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정령 사필 규정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사필 규정됩니다. 그러나 되는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 in His time, in my time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라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불합리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나에게 늘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때 믿음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종교 생활이고 장사한 것이죠. 하나님과 빅딜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울타리 보면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1년에 3차씩 절기 지키잖아요. 또 뭐 초하루 월삭 하잖아요. 그래서 초하루 때문에 전 교인들이 매월 1일 날은 새벽 예배 다 나와서 가족 새벽 예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것은 꼭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가져와서 전 가족들이 3세대 4세대가 모여서 한번 이른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자.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못해도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날로 바뀌었지만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날짜 지키는 것에 신앙생활이 매여 있다 그러면 그건 종교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성찬식까지도 그래요.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종교개혁기념주일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피와 살을 대하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러나 성찬식까지도 왜 고난주간에만 해야 돼? 다른 날도 해야지. 그리고 또 왜 고난주간인데 이 교회는 성찬식도 안 해? 그런다든지 그런 싸움들이 더러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성찬식의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왜? 전도와 선교 목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이지, 성찬 예식을 위한, 즉 예전을 위한,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한, 연중 고난주간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프로그램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성찬식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목적 때문에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찬식을 하니 왜 안 하니,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니,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니, 고난주간인데도 왜 안 하니, 이런 갑론을박 용도로 율법적 목적으로 성찬식에 임한다 그러면 또 뭐 가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찬 닭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백뮤직을 뭘로 쓸 것이냐는 것인지, 누가 배병 배잔을 나눌 것이, 어떤 교회는 배전위원 배잔위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 이런 것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저기서 제가 시비를 걸고 싶은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의존용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은 뭐가 합당하냐?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 그러면 그 어떤 행위도, 어떤 먹고 마시는 것도, 그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도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연상해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직접 화법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 결과까지 온다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 지키고 먹고 마시고 안식일, 월삭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용도 폐기, 왜? 그림자 역할 불과해요. 상징에 불과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초점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특별히 제가 샘플로 몇 교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식에 관한 스토리들을 쭉
한 7구절 정도 올릴 거예요. 제가 쭉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8장 볼게요.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전통에 의해서 뭔가 좀 안다고 해서 초신자들 기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만 해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덕을 세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 문제는 지식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사랑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25절 26절에 그래서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땅 거기 충만한 것 다 주님의 것이다. 모르고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우상 제물인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의 축산 유통 구조 자체가 100%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제우스의 제단에서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제단에서 제물로 올라갔다가 시장으로 나가서 팔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 먹으면 100% 우상 제물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형제를 음식으로 실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린도서 8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영적 수준이 다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예수 믿는데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상 제물인데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우상 제물인 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해 보니까 선교해 보니까 토착화 선교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다 우상 제물이 올라와서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요. 100% 그건 우상 제물이에요. 근데 우상 제물 잡수세요. 그냥 잡수세요. 묻지 말고 잡수세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그거 제우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드렸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 유통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왜? 인간이 무지해서 그런데 사실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지 우상 거 아닙니다. 왜? 우상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의 개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저기 2차 전도여행 때요. 그럼 1차 전도여행 터키 지역 갔다 와서 2차 그리스로 넘어오기 전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4장 15종에서 갑론을박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하나가 우상제물 먹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선교제 나갔는데 본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4가지 금기사항 가운데 목며 죽은 것, 피체, 음행, 우상제물 4가지 가운데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가지고 왔는데 총회 결정사항을 와가지고 선교제에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같으면 이단이에요. 저 선교사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해야 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제명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 우상제물인데 먹으라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용도 폐기된 율법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는데 방해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전통 싸움 하지 말고 의식 싸움 하지 말고 먼저 믿었다고 몇 자락 안다고 지식으로 교만 떨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라.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와서 이단 사설처럼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아주 부자유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표현하죠. 자, 고린도서 8장에도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장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먹고 안 먹고의 자유가 있어요. 뭐 소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야채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자유 있어요. 근데 그 내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 주님 앞에 죄 짓는 건 내가 교만해가지고 상대방 무시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3, 40년 됐다고 3, 4년밖에 안 된 사람 신앙생활에서 갑론을박해서 무시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자, 또 다시 계속 내려가서 볼까요? 로마서 14장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그런 게 사랑의 접근법인데 지식적 접근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예수님이 너만 구원했냐? 네 옆에 앉아서 너에게 정죄당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뭔데 네 돈 좀 있다고, 네 음식 좋은 거 먹는다고, 네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음식으로 상대방을 기죽이냐? 상대방 망하게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집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올바름과 공정함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지상 천국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부터 또 그 다음 절을 연결해서 읽으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전도에 바자회 하다가 또 뭐 여전도에 뭐 음식 봉사하다가 또 뭐 구역 예배 하다가 구역 예배 깨지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집에서 밥 먹고 저 집에서 밥 먹다가 여긴 떡 나왔는데 저기는 뭐 밥 나오고 저기는 뭐 고기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러다가 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구역 예배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구역 예배가 10명 모이더니 5명 모이더니 2명 모이니까 야, 우리 둘이 모여서 뭐하냐, 재미없다, 하지 말자.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음식 때문에 왔어요. 교회 행사나 소모임, 셀 목장 모임이나 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속에 들어가서 원흉을 찾아보면 먹는 것 때문에 아주 치사한 싸움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돌 넣고 맛있는 반찬에 내 젓가락이 한 번 더 가고 저 사람 젓가락을 3번 간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 구역 예배 안 나갈 거야, 이러고 자존심 싸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지구의 교회가 여기에 다 넘어졌는데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도 여기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로마 교회도 여기 넘어져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넘어져 있고요. 초대 교회들, 그렇게 순교자적 열성으로 믿음 강했던 성도들도 여기에 무수히 무너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이중부정을 써갖고 여러분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꺼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 마음속에,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참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신기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커야 되는데 음식이 커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크면 이기는데 음식이 커서 음식 때문에 믿음이 져요.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음식이 큰 자입니까? 말로는 믿음이 크다고 하겠지만 삶 속에 들어가면 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의 열쇠 해결 방법을 바울은 그렇게 결론 지어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초점이, 그 관심이, 그 마지막 포커스가 향하는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절만 더 올려볼게요. 또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뭐 안식일, 뭐 절기 지키는 거, 날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있죠. 월사 날을 중이는 자도 이거 왜 지켜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자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먹나니,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그렇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음 본문 18절 19절 올려볼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위선이죠. 그렇죠?
위선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들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헛되이 과장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온몸은 교회 공동체죠.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성도 지체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데 그것이 연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된 겸손, 사실 이 부분 앞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이 될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거짓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쭉 여러 가지 18가지들 열거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그 같은 자들에게서 turning back,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거짓된 겸손, 목회자에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천사 숭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교육자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을 차면서 마지막 장을 했는데 거기 8절 9절에 보게 되면 뭐 계속 7 천사들 쭉 얘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가 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전달자에게 엎드려서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놀래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보내서 부리는 종이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천사론이 어떻게 기록돼? 히브리서 1장은 천사론이에요. 거기 중간 가운데 14절 한 토막을 제가 올려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헬퍼 기능으로, 서빙 하라고,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누굴 섬기냐? 하나님의 명령도 시행해서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종을 섬기면 되겠어요? 근데 천사를 숭배하는데 사도 요한조차도 계시를 받으면서도 그 계시의 전달자의 과정이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천사는 눈앞에 보이고 너무 황홀하니까 막 거기다가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놀래갖고 나를 경배하자.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있을 때도 안진뱅이 잡아 일으키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환 갔다가 황소 갖다 잡아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어떻게 바울이 막 옷을 찢죠. 그래서 지중해 먼지 뽀삭한데 몸에 땀띠도 있고 막 때꾸중 물도 있고 샤워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몸을 막 벗어제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외모를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키가 조금 작아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이렇게 곰보해요. 매부리 코예요. 그 다음에 혀가 짧아서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좀 해요. 짧아요. 거기다가 대머리예요. 바울이 연상이 되십니까? 거기다가 옷까지 찢어갖고 속살을 들여다 보여요. 그 정도 되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질 것 같아요. 바울이 일부러 외형적인 쇼를 통해서도 나를 예배하면 안 된다. 안진뱅이를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looking up, 하나님이시다. 위를 보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오늘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라고 보낸 데인데 이걸 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자꾸 헛소리를 해대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저 권사님은 30년 믿었대는데 나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나보다 저 권사님이 더 낫겠지, 이래갖고 그 잘못된 신학사조와 잘못된 교리 전통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비일비진에게. 그리고 또 그런 권사님들은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본 것을 얘기해요. 아까 그 본문에도 19절에 18절에도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뭐 환상 본 것에 집착해서 신비주의에 흘러서 뭐 그런 얘기들을 절절절절해서 굉장히 간증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가 직통계시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총 속에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자기 안에 싹 가져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꾸며낸 겸손. 그리고 뭐 천사 숭배사상에 그래서 부리는 신인데 그래봐야 내 몸종에 불과한데 그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했고 뭐 어떤 일을 줬고 자꾸 이러고선 자기를 도배해서 헛되이 영적 우월감으로 거짓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신학교는 성결대학교하고 달라서 만학도들이 공부하러 오거든요. 뭐 50대 60대 사람들도 막 공부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젊어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뭐 육체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길도 아닌가 저 길도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안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서원기도 주의종 되겠다고 서원기도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세상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때리셨구나. 그래 다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학생이 90%예요. 지금 뭐 토요반 같은데 한 76명 정도 공부하고 주중반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90%가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질문 나오는 거 보면요 저한테 항상 벼락 맞죠. 뭐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죠. 내가 너한테 말한 적 없다고요. 자꾸 나의 삶에 내가 자기 최면에 빠져서 뭐 천사 숭배하듯이 꿈, 환상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진수를 다 주셨는데 말씀에 검증을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거 잘 구분 안 되면요 그냥 기도하다가 정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오늘부터 돗자리 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중보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 자꾸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오세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대문으로 가야 됩니까? 서대문으로 가야 됩니까? 내 옷 장사를 해야 됩니까? 밥 장사를 해야 됩니까? 뭐 신발을 팔아야 됩니까? 옷을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뭘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믿음에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 7년 전에 개척해놓고 개척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안식년이 끝났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또 아내가 개척을 하자고 그러네요. 이거 개척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안식년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상황은 개척으로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척은 하기는 싫고 왜 큰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부임하면 후임 자리에 가서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교회 가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지 지하 2층에 세워둬 갖고서는 도저히 뭐 저는 자신도 없고 뭐 그럴 유인도 못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지금까지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더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울려고 내가 왔던 거냐? 나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 고민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를 그냥 고민하며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되게 걱정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그 수준이라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뭐 봤다 들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 어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죄짓고 타락하지 않는다 뭐 뭐든지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는 길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단 내가 죄를 짓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나온다고 써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나. 왜 이 사람들은 머리를 말씀을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를 붙들고 본 것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헛된 교만과 거짓된 교만 뭐 이런 걸 자꾸 붙드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도 꼭 내 교회 나와야만 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정도가 다른 교회 가면 거가 막 저주받을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싹군 목사도 없잖아 있어요. 왜? 자기 중심에 빠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내 양이 내가 마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목사들이 성경 읽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건 내 양이지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의 위탁이 있겠죠.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목회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 엔 크리스토스. 우리가 에페소서 공부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엔 크리스도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엑 크리스도 엑소도서 그러죠. 엑 크리스도 엔이 아니고 엑 인이 아니라 아웃이죠. without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 나무에서 꽃을 하나 딱 꺾었어요. 그리고 꽃병에다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본 가지에서 꽃이 하나 꺾여 나왔으면 꺾였는데 분리가 됐는데 안 죽어요. 당분간은 수액을 먹으면서 여기서 가지가 꽃이 살아있어요. 그럼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100% 죽은 거예요. 근데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수액에 의해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사니까 지가 산 건 줄로 알아요. 여러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서 매를 맞았는데 그 진노의 채찍에 매 맞은 사람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사업 잘 되고 돈 더 잘 벌리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100% 죽은 거예요. 시간 차이 남았어요. 그걸 두려워하세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몇 년 더 살았다고요? 900년 더 살았습니다. 900년 더 살았어요. 안 죽을 줄 알았죠. 900년을 더 살았는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죄악을 행해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간땡이가 부어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지만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22절 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냐? 왜 세상적 방법으로 사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 스타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용도 폐기되는 구약 율법인데, 예수님 오시면 그 그림자 역할이기 때문에 본체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고 규례로 돌아가고 세상적 방법으로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다면 여러분 최소한도 영적 분별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영적 분별은 있어야. 그 영적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볼게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이 속색이는 사람들, 거짓 사도 역할하고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근데 속이는 방해꾼이라고 안 써 있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써 있어요. 요게 진짜 속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목회하기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하는데 목사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목사도 있고 악령에 사로잡힌 목사도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꾼은 일꾼인데 속이는 일꾼이고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예요. 그것을 가장한다. 트릭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근데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목사님 믿었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인간이었어? 놀라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네. 말이 아주 달콤해요. 행동도 이쁘게 잘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광명의 천사로 트릭을 써요. 가장을 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잘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죠. 11조 잘하죠. 주일 성수 잘하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의의 일꾼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손 목사가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생각하지 사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중인격으로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귀결이에요. 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늘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이전에 살았던 어두운 과거의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되고 사망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 다른 방법으로 해탈해 보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커버링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어떤 이름 어떤 종교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거 같으면 돈이고 명예고 자리고 다 양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목이 칼이더라도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행을 통해 가지고 뭐 불교처럼 뭐 면벽 수행하죠. 왜 100일씩 여름에 100일, 겨울에 100일, 동안거, 하안거 옆에다가 오강 하나 갖다 놓고 방 안에서 나가질 않아요. 거기서 독경을 하고 불경을 외우고 참불가를 부르고 100일 동안 나가질 않아요. 음식 들여다주면 그거 먹고 밖에는 안 나가죠. 오강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시중 드는 사람이 오강 또 비워주고 밥 넣어주고. 여러분 100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솔직히 해보고는 싶어요. 이 예배당 요 뒤에 현관문을 안 나가고 여기서 한 달만 살고 싶어요. 한번 여기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밥 넣어주고 화장실은 가야 되겠구나. 이 안에 화장실은 없구나. 그러면 좀 넓혀서 이 6층은 안 내려가고 5층은 안 내려가고 5층 안에서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식월을 그렇게 한번 가져볼까요? 뭐 수염도 안 깎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서 뭐 선이 쌓아지고 구원과 해탈에 이를 수 있다면 그래서 뭐 이렇게 지하드도 있고 뭐 성지순례도 있고 금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구원이 오지 않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방 종교가 아니라 교회 안의 울타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의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적 규례로부터 신앙생활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49절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신이 모태로부터 났을 때는 육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중생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이 태어난 것처럼 영도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니까 삶의 행동 방식이, 삶의 구조가 철저히 바뀌겠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날짜, 안식일, 율법 때문에, 안식일 문제로 얘기했던 거 잠깐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 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보세요,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런 뜻을, 참 뜻을, 본질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요. 안식일을 범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람을 무지한 자라 그러고 그것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유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은혜와 율법의 혼재 속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생각에 고착화돼서 계속 붙잡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이 있잖아요. 안식교라든지요, 그렇죠? 또 안상홍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날은 직장 가야 된다고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식일 토요일날 지켰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 반복되던 번제는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끼리야끼, The Day of Lord's Day가 됐어요. 주님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말해요. 왜? 그 날의 주인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럼 끌어낼 거냐? 안 끌어낼 거냐? 그때 사람들이 다 끌어낼 거라 그러죠. 야, 그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그 목사, 중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 다른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저러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본문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의 본체가 오기 위해서 배경의 무대 설정 그림자를 깔아놓은 거, 그거 그림자 끝까지 붙잡고 본체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림자가 중요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구원은 율법으로 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받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와 함께 죽기 전에는 나로 가득 찼어요. 자아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찼어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표현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인격을 지배하시는 분이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의식구조, 전반 사고와 언어 표현과 취미와 오락이 싹
바뀌었어요. 왜? 예수 스타일로. 옛날엔 내 스타일이었는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익스체인지 됐는데 100%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율법은 능히 지키고도 남는 은혜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싸울 논의할 것 없이 이미 거기는 건너와 버린 거예요. 그건 다 지키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와 영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1장으로 제가 10장으로 기억되네요. 고넬료 가정에 가기 직전에 요바에 있을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미운 물건들이 내려와요.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이 더러운 것,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3번 반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니?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 건 네가 속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 그것을 저는 그 구절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3번 반복했다. 한 번만 했으면 베드로가 말 잘 안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2번만 했어도 조금 부족했을는지 몰라요. 동일한 거 한 번만 말씀하셔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 찾아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충분하죠. 한 번이면 직접 경험으로. 간접 경험 누구 간증 들은 게 아니라 내 생에 직접적인 1대1의 미팅이 직접적으로 한 번만 이루어져도 충분해요. 근데 3번씩이나 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선입견, 전통, 내 몸에 배어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백날 설교한들 여러분 버르장머리 고칠 것 같아요? 예수 똑바로 믿을 것 같아요? 안 고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저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합니다. 근데 일주일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고치셨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3번은 더 했으니까 여러분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능히 고친 분들인 줄로 믿어요.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마지막 결론 23절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이다.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굉장히 스타일이 멋있어 보여요. 지혜 있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를 따르는데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지 영적 생활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의적 숭배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그러죠. 위선을 떨면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경건한 모습 안 보이는데 누가 목사 좋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싹군 목사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싹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싹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좀 고상하게 영적인 차원의 몸이 머문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의적 숭배가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내면에는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자의적 겸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죠. 짝퉁이죠.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쪽이 여로보암이, 남쪽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니까 르호보암에 있는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이 1년에 3차씩 제사 드렸는데 그거 내려갔다가는 민심이 이탈할까 봐 못 내려가기 위해서 저 끝에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마리아 아래쪽에 예루살렘 가기 직전쯤에 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30-40km 떨어진 그 직전, 예루살렘 가기 직전 모퉁이에 베델에다가 단을 하나 더 만들고 중간 나눠갖고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북쪽 동네에 사는 사람은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왜? 자동차 없는 시절인데 옛날에 100km가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에 가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남편 5 이런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말빨이 딸리니까 얘기를 확 돌려버리죠.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사실 예루살렘 예배가 맞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600년, 500년 동안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살았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600년 조상 때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대대로 600년 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던 사람이 예루살렘 상상도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는 건 상상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 보고, 당신들 웃기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뭐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들으니 기가 막히죠. 오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 그 얘기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냐 저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의적인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어떤 사람 뭐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수도원들이 그랬어요. 수도사들이 보게 되면 뭐 좌상하고 뭐 채찍질하고 뭐 사막에 뜨거운 데 가서 뭐 고행 찜질하고 뭐 이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꾸며낸 경건, 거짓된 겸손으로 자신의 육체의 어떤 소욕, 욕망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결국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쓸데없는 말장난 우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전통 붙잡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 가서 이거 전달하고 와라,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소명, 부르심이 다 있어요. 불렀을 때는 마당쇠야 하고 주인이 불렀을 때는 일이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소명감이 확실하고 그 사명을 5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마지막 주인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경건해지고 멋지고 은혜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